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회복이라는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님께 회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분명 있거든요. 다른 데서 오는 회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든지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회복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시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멀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잠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큰 영광 받아주시고 모여서 주님 바라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 선포의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전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청년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갈망하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명을 들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들 것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세간에서는 이 선수를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계를 이끌어갈 선수다 이렇게 평하고 있고 또 외신에서는 그가 뛰고 있는 토트넘 구단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전 세계 구단 중에 가장 훌륭한 축구 구단들이 모여서 리그를 펼치는 경기,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끝난 다음에 가장 뛰어난 선수 베스트 11을 뽑게 되는데 여기에서 리오넬 메시와 함께 이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고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 베스트 14위에 선정된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중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 하면 그야말로 축구 선수 중에는 지금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저와 함께하는 아버지입니다. 주위에서 어린애도 아닌데 언제까지 아버지와 붙어 다닐 거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는 하시는데 사실 내게 아버지는 축구의 선배이자 축구의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셨고 내가 가는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결정 과정에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해주고 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멘토입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와 같겠구나. 우리 인생길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본문.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곧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복된 인생의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께 힘을 얻는 자라는 말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저자는 그의 인생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고 쇠잔하고 멈추고 싶은 상황을 만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친 마음, 그리고 쓰러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큰 길, 대로, 이 뻥 뚫린 길을 말하는 것이고, 직역하면 이 마음의 길들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지금 당장은 시온에 갈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주의 장막에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오히려 시온의 장막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길들에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마음의 길들에 시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록 지금 당장 시온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힘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두는 자들, 하나님과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는 모든 일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더러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계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고난의 골짜기라 부르기도 하였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례자의 길은 우리 신앙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또 평지만 있을 것 같고 또 대로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 그 가운데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도 내리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큰 질병이 생겨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마음을 얻을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갈증을 해결해주고 쉼을 허락해주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해주는 샘, 그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께로 향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우기를 따라서 밀과 보리를 경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큰 산맥을 중심으로 골짜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골짜기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형은 비가 내리는 즉시 비가 흘러내려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비가 바로 여름이 지난 다음에 옵니다. 메마른 여름, 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여름의 뜨거운 떼약볕 때문에 그동안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채워지면서 놀랍게도 사막과 같은 땅에 강도 생기고 냇가도 생기고 죽었던 땅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금 씨를 뿌릴 수 있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이른 비를 허락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죽은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대지에 영적인 단비를 허락하셔서 새 생명이 솟아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삶,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능히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께 힘을 얻으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